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를 사모하여 찬양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성령의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수요 저녁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대국으로 위상을 더 높여가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경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하신 말씀에 백성들이 믿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믿음과 생명의 길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언제나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좌우의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기도를 함께 공부하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의미를 배우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고 보면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교회가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성도들에게 훈육을 하기 위해서 항목을 맞추어서 그렇게 만들어낸 기도문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알려주신 내용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조직과 체계를 위해서 갖추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위하여 매우 자연스럽게 가르쳐진 것이 지금 우리에게 돌아보면 우리 신앙의 사실상 모든 부분을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 체계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도 너는 너의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하면 될 것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정하여 놓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와 우리의 아버지는 다릅니다. 나의 아버지는 나만의 아버지이지만 우리의 아버지는 나와 너의 아버지가 되는데, 문제는 나와 내가 혈육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혈육이 아닌 사람에게 혈육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교회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이 관계성을 인정하는 기반을 가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참 다양하지요. 성품도 전부 다양합니다. 외향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향적인 사람이 있지요. 누군가의 앞에서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일은 절대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뒤에 따라가기만을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등부를 담당할 때였습니다. 교사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앞에서 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사들은 그걸 극구 반대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의 신앙의 성정이나 성품에 따른 것이고, 그걸 또 꺼리는 사람들도 그 사람의 성품과 성정에 따른 것이었는데, 문제는 그걸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이 강단에 섰을 때였습니다. 분명히 신앙도 좋은 사람이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지 않고 전하고자 하는 말씀에 대한 이해도 가지고 있는데 거의 설교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에 딱 서니까 사람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본인도 모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모두가 저걸 원하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새삼 깨달았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보면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양성들이 모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곳은 이런 다양성들 속에서 서로가 동질감을 느끼는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 모여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다라고 깨닫는 자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실제로 나와 대화를 별로 나누어 본 적도 없는 저 사람의 아버지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이걸 실제로 잘 의식하지 않죠, 교회 다니면서. 하지만 의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그 대상이 여러분과 몇 발짝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는 저 사람이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대상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 그 말은 내가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내 가족이라는 의식도 해야 합니다.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생각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지만 저 사람은 분명히 나와 가족이다라는 것을 굳이 의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누군가와 함께, 모두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굳이 말하자면 일종의 멤버십 같은 것이죠. 얽혀져 있는 멤버십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싹 사라지는, 실제로 이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전혀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있는 것은 신앙적으로 건강해지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관계가 얽히면 복잡해지고 좋은 것도 있겠지만 불편한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염려를 당연히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혼자 다니는 곳이 아니라 함께 다니는 곳입니다. 제자들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경쟁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또 뿔뿔이 흩어지기까지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가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개인적인 것인지 공적인 것인지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중에 내 가족, 나와 관계되는 것 이외에 다른 사람에 관계되는 것은 별로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나치게 개인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내가 같이 속해 있는 구역의 식구들, 그리고 내가 같이 속해 있는 전도회나 선교회 식구들,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사역할 때 함께 하게 되는 동역자들, 또 교회 학교의 교사들이면 아이들, 이렇게 내 기도의 제목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이 얽히고 설켜져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구체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점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아직도 내 기도, 내 가족의 기도, 그것밖에 없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 안에서 아직 공동체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고 있으면서도 독점하려고 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철들지 않은 자식들은 옆에 형제 자매가 있어도 부모를 독점하려고 듭니다. 철들고 나면 좀 나으면 다행인데 요즘 보면 어른 되고 나서도 이런 경우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기를, 나를 헤아려 주기를, 내가 옳다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생각,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아버지라는 데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되는 상태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내가 옳다,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 내가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에 너무 몰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몰두하는 이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영적인 교만함이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항상 나의 아버지만 찾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시기 질투하고 불편한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것, 관계성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 등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공동체를 인정하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각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고 싶지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받는다라고 확인하면 좋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 사랑 듬뿍 받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은혜 받고 복 받는 걸 보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배가 아픈 생각이 든다면 그 아직도 내가 신앙적으로 많이 미숙한 겁니다. 좀 부러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러움이 상대방에 대한 시기나 질투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신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 순간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오래 붙들고 가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죠. 나는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의 모습이 부러우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만 꺼주십시오. 난방을. 예.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공동체 구성원들을 계속 인격적으로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겪었던 모든 감정들을 그 사람들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은혜해 주십시오. 내가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일 더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면 그거 다 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교회에서 좋은 일꾼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으면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참고 기뻐해야지, 이거 아니고요. 그거 말고 정말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가 돼야 됩니다. 참고 기뻐해야지, 이거하고 정말 기뻐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잘하면 내가 기뻐해줘야지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좋은 거지요. 오늘 새벽에 저는 못 봤지만 아침에 일어나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이겼더라고요. 제가 안 보면 꼭 이기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소식만 들어도 너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내 이름을 압니까? 얼굴을 압니까? 내가 응원하는 걸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민족이니까, 한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냥 좋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 식구가 얼마나 된다고요?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가족이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행복해하고 평안해하고 위로받고 은혜받고 그렇게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나보다 좀 잘 되면 어떻습니까? 그 더 기뻐하고 부러워하면서 나도 본받고 배우고 그렇게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만 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말은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공적으로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어릴 때 성령이 공적으로 임재하신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신대원에 가서 성령론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독일의 미하일 벨커라는 신학자가 성령의 임재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다 라고 써놓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단 한 번도 나이가 30살이 다 되도록 성령의 임재가 공적이라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임하여 주시는 것이 나중에는 조화를 이루어서 공적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성령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임하여 주시는 것들이 결국 공적 임재로 완성된다는 뜻이죠. 이걸 우리가 놓치고 사니까 한국 교회 안에 신앙생활이 공적이지 못하고 개인적인 것 그런 식으로만 자라게 되고 그 개인주의가 온갖 다양성을 띠면서 교회 안에서 각가지 모양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그게 갈등도 일으키고 충돌도 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따를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건강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항상 선결되어야 할 것,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느끼며 사랑하고 있는가? 그거까지 가야 됩니다. 자녀들 키울 때 어릴 때 어떻습니까? 저도 어릴 때 저희 아버지한테 막 혼나고 이러면 내 아버지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고정간첩인 줄 알았습니다. 꼭 그 자다가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서 보면 예전에 집은 춥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불 속에서 여기까지만 딱 내놓고 설교 준비를 하고 계시고 책을 보고 계셨거든요. 새벽에 한 새벽 1시, 2시. 그때는 그 고정 간첩들이 그렇게 밤에 무전을 치고 하는 드라마를 봤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혼난 것과 그걸 합쳐가지고 아버지를 의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철이 없었죠.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의심하게 되어 있고 아버지의 사랑도 잘 모르게 된다는 것이 그때의 기억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모든 의도와 계획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스스로에게서 발견하게 될 때 이 기도도 진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걸 선행하고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경의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죠.
본문에 나오는 하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우라노스입니다. 우라노스는 영어로 하면 헤븐에 가깝습니다. 스카이도 있죠. 파란 하늘, 보통 그걸 스카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하늘에 계시는, 여기에서 이 하늘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보면 이게 단수가 아니고 복수형입니다. 하늘들에 계신, 그러니까 특정 지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닿을 수 없는 미지의 영역, 거기에 복수형이니까 미지의 영역들에 계신,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편재하신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신다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절대 이해가 쉬운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저 사람 안에도 계시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21세기의 신학자 폴 틸리히라는 사람은 이걸 그렇게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표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 눈에 보이는 표상이 아니라 신면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뿔 형태로 생각을 해보시면 원뿔의 위에는 평평하지 않습니까? 뒤집은 밑에 마지막 끝에 어떻습니까? 뾰족해지죠. 네, 그 궁극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반대로 펼쳐지면 편재의 개념이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동시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움직여 주시는 것을 보면 별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은혜 받게 하실 수 있고 누군가에게 감동 주실 수 있는데, 그것이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로 묶여지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요. 우리의 영을 우리 마음대로 다 합일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렇게 영으로 하나 되게 되는 역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출발이 어디에서부터일까요? 하나님이 각 사람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적 임재,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편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보여봐라는 보여줄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결국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번역이 이랬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당시에 신에 대한 이해는 특정 지역과 장소에서 특별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우상이죠, 우상.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장소도 있지 않습니까? 신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은 사람들이 딱 신이라고 부르기에 좋은 모습들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은 숭배를 받을 건물을 원한 적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의 숭배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걸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식대로. 그런데 그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설적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 기도를 따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사야 66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구약 1047쪽입니다. 1049쪽. 네, 1049쪽 66장 1절 보십시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아멘.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막 그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다가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를 찾아보면 이렇게 답안지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인간이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들이 아닙니다. 무소부재의 하나님에 대한 인정은 우리의 생활 자체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장소의 개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침묵도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 모든 순간에 여러분의 손길을 다 거치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냥 내버려 둘 때도 많지요. 그러나 그것이 침묵입니까? 대답입니까? 대답이죠. 내가 내 자식이 뭘 하는지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식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침묵이지만 침묵이 아니라 또 하나의 대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침묵하니 없구나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설교를 아주 잘 하셔서 잘 알려진 목사님이 휴가 기간에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설교였습니다. 알고 보니 본인이 하던 그 설교 원고를 앞에 목사님이 그대로 읽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목사님은 당사자가 거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모르니까. 상대방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이 자리에 계신 줄을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존재를 의식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삶을 살피시고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의 침묵도 하나님의 대답이다. 그걸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는 주어가 무엇이냐가 해석의 그 논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의 예전의 주어는요, 하나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려 들었습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를 않았습니다. 주어를 하나님으로 해석했습니다. 왜 이렇게 해석을 했냐 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실 때에, 그 거룩함을 드러내실 때에 우리가 거기에 참여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레위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구약성경 175쪽입니다. (1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편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스스로 거룩하여지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의 주어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내가 그 거룩함에 참여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여기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거룩함이라는 말은요,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었겠습니까? 세상의 것들로부터 구별되었다. 세상에는 거룩한 것이 없지요. 해 아래는 새 것도 없고 세상에는 거룩한 것도 없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작되는 그 순간 종말을 향하여 다가갑니다. 인간도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게 피조물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을 품으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피조물로 태어나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듯 보여도 하나님의 형상됨을 회복하고 영생을 누리게 되면 이 땅의 수완이 줄어드는 것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게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인생은 소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지요. 신앙생활이 참 힘들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신앙생활의 본 궤도에 올라선 사람은 신앙생활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힘이 나죠. 이게 세상의 방식으로 무슨 이해가 될 일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단서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거기에 무임승차하는 것입니다. 무임승차는 우리 손으로 해야죠.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적응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진 그 영원하심에 적응해 나가야 됩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 삶을 바라보고 이해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시고 왜 나를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왜 나 같은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굳이 형상됨을 입혀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셨는지 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는지 그걸 알아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 같은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창조주를 사유할 수 있는 존재로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죽음 앞에서 죽는구나 하지 않고 왜 그 죽음 앞에서 영원을 생각하게 되는지, 하늘을 쳐다보면서 왜 창조주를 의식하기 시작했는지 그걸 우리 스스로 봐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 의식함에 대한 답들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또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뭘 거룩함을 입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아무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이야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거룩함이 무엇인지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거룩함을 입으려면 결국에는 똑같은 얘기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에서 배운 걸 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하나님과의 소통함을 이루어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점점 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벽에 붙여놓은 그림도 아닙니다. 저 뒤에 뭐 있는 흉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에 자극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해서 신앙적으로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데리고 와 보십시오. 없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다 물어보면 결국 그 사람들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셔서 그래서 여기 와 있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여물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진취적으로 보이고 강력해 보여도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이죠. 자기 인생이 그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크시고 자기가 작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거기까지 온 겁니다. 그때 경험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런 의식들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질 때에 내가 그 거룩함을 경험하고 나도 거기에 속해져 있게 하시옵소서. 그걸 기억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나라가 임하시오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다 똑같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왜 많냐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를 좀 주저합니다. 그래도 배운 건 있어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생략하다 보니까 천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유치부에 그 성경학교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해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문에 걸려있는 문패에 하나님이라고 써져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 집 주인이 하나님이면 그 집은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으면 이 땅에서 내가 누려보지도 못했던 것들, 내가 그토록 바랬던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움직여지는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게 불편하고 힘들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왜? 우리는 거기 가게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하나로 딱 묶어 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 계명은 누구를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하고 별로 안 친하면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해야 되지만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굉장히 불편한 사람하고 같이 지내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벌써 소화가 안 되죠. 네. 근데 나는 교회는 다니고 천국도 가고 싶고 천국에 가면 뭐가 좋은 게 많다 하니까 열심히 그래서 천국 갔는데 결정적으로 나는 하나님하고 별로 안 친하다. 물론 하나님이 다 걸러내시겠지만 용케 간다 하면, 그러면 그 나라가 편하겠습니까? 눈 뜨면 하나님이 앞에 있는데 안 편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똑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실 정도면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웃과 이웃 아닌 사람들을 열심히 갈라대고 내 말 들어주는 사람은 내 이웃이고, 어떤 유튜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한테 막 광고 주고 후원하고 이러면 당신이 나의 가족입니다 이러고, 내 가족은 나한테 선물도 안 주고 용돈도 안 주고 좋은 소리도 하나도 안 해주는데 저를 후원해 주시는 이 기업이 내 가족입니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 이 땅에서 나랑
교회에 있으면서 좀 불편했던 사람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거기 천국 아닐걸요. 예? 못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연습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되고 적응이 안 되면 거기가 못 가지요. 가도 힘듭니다. 제가 이 얘기를 중등부 담당할 때도 청년부 담당할 때도 다 얘기했는데 얘들이 심각해져서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런데 어른들은 이 얘기를 해도 부담을 안 가져요. 왜 부담을 안 가집니까? 가져야지요. 예전에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천국이라고 해놓고 1m짜리 젓가락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1m짜리 젓가락을 주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1m짜리 젓가락으로 자기가 밥을 먹습니까? 못 먹죠. 어떻게 하면 먹습니까? 먹여줘야 되죠. 그 그림은 기가 막힌 그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미워할 수 없는 곳, 누구를 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곳, 사람을 보면서 편견을 가질 수 없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람을 가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주목하지도 않던 이들을 불러서 제자 삼아 주셨지요. 그 사람들의 죄와 허물들을 용납하여 주셨지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느냐?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게 살았거든요.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교회는 지옥이 됩니다. 우리가 지옥을 경험하려고 모여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면 여기를 천국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하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죄와 악이 막 용솟음 치지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노력해야죠. 국가대표 선수들이 페널티킥 다 넣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넣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연습을 해도 떨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실패한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힘든 조건에서도 실패하지 않으려고 연습했습니다. 22살짜리가 하는 말입니다. 똑같이요. 실패하지 않으려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연습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걸 극복해 나가고, 누군가를 보면서 불편한 감정이 들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낯설은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기도하고 그렇게 다가서고, 누군가가 내게 참 큰 잘못을 저질렀다 싶어도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다가서고. 성공하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성공하겠습니까? 이야, 대단하신. 실패 많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실패를 얼마나 많이 해봤습니까?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이루며 가는 것이죠. 남들이 우리 보면서 너 아직도 멀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멀었지요, 당연히.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뭐 금방 또 실수하고 실패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도 믿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음도 믿고, 1초씩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경험된 적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그렇게 경험될 것을 믿습니다. 그게 늘어날 것도 믿고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정말 바라야 이 기도가 우러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된 성도로 가득한 행복한 교회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그걸 더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시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이렇게 모아준 데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모르고 모였다가 세월이 가면서 요만큼씩 깨닫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절묘하게 조립하듯이 맞추어서 통영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블럭이 하나 빠지면 그 블럭은 다른 교회에 끼워놓고 또 다른 데서 온 블럭 딱 끼워서 맞춰가지고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 나라다워지도록 그렇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천국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천국 되게 하소서, 내가 가는 그 자리가 천국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신앙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더 경험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더 기뻐하며 적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오늘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여서 우리 마음대로는 이룰 수 없는 나라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그 나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렇게 경험하며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서로를 너무도 기뻐하는 주님 안에 한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순간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했던 순간들, 서로를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순간들, 사랑하며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조금씩 더 늘어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벌써 1월이 다 끝나고 2월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2월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제 올해 신앙의 모토는 신앙적으로 컨디션이 가장 좋아지는 지점이 오면 그걸 어떻게든 유지하자입니다. 1년만 버티면 10년도 버틸 수 있고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적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제 자신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신앙적인 컨디션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여러분에게 영적 성장이 계속 이루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무전구역이 저와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교회학교 동계수련회 일정 나와 있습니다. 2월 3일 이번 주 토요일 청년부는 거제식물원에 다녀오게 됩니다. 아동부는 2월 17일 토요일에 삼천포 제1교회에서 연합 모임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청소년부 동계수련회는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교육관 리모델링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귀하게 사용하고 또 3교육관을 통해서 더 은혜로운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2024년 교회 요람 사무실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도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환우들이 계속 있어 왔지만 최근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환우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은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